먼저 이렇게 강단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8월 초에 인도네시아 선교지 다녀왔던 그 부분들을 좀 나누고, 또 이것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또 적용될 수 있을지, 앞으로 지금 가포교회가 나아갈 선교의 모델은 또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또 지나온 날들을 또 한번 되새겨보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선교 여행 중에서 참으로 에피소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 들어가서 입국이 처음에는 거부가 됐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을 잘하면 되잖아요. 교회 방문이라고 그랬어요. 인도네시아는 90% 이상, 90% 정도가 이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입국 심사대에서 한 5번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교회 방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비자를 갖다가 다시 주더라고. 그래서 그 부서에서는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 가서 섰어요. 거기 가서 서니까 똑같이 또 무슨 목적으로 왔느냐고 물어요. 그럼 저기서도 교회 방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다른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교회 방문이라고 하니까 한참 쳐다보고 있더만, 그럼 며칠 여기 있을 거냐? 그래서 내가 일주일 있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주일날 저희들이 들어갈 때가 주일이었거든요. 그러면 주일날 나가겠네, 할러데이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예스 이렇게 했더만은 도장을 찍어 주더라. 그래서 저는 입국이 허가가 됐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는, 저희들이 출발하기 전에 공항에서 서로 모여가지고, 이전에 저희들이 캄보디아 의료 선교 갔을 때 이야기를 갖다가 한번 했습니다. 저희들은 짐을 인천에서 바로 저희들이 자카르타, 저희들이 목적지 공항까지 바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중간에 자카르타에 내리고 나서 거기서 또 2시간 기다렸다가 또 1시간 20분 정도 또 타고 가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미리 저희들이 캄보디아 갔을 때 저희들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는 것 같으면, 이전에 캄보디아가 나중에 이제 장면이 한번 나올게 될 겁니다. 모든 짐이 다 들어왔는데 짐 하나가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짐을 실제 그때는 전부 다 짐을 체크리스트를 다 만들어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확인을 다 해보니까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 한계 없는 것이, 저희들이 한국에서 베트남 갔다가 베트남에서 캄보디아로 들어가는데, 베트남에서 짐이 한계가 실리지를 안 했던 거예요. 그게 그때 보니까 그때가 의료 장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 선교사님을 들어와가지고 이야기를 갖다가 해서 전부 다 확인하니까 한계가 베트남에서 실리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실제 저희들이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자카르타에서 서마랑이라는 지역을 1시간 20분 비행기를 타고 가서 내렸더만, 제 캐리어가 가장 나중에 나왔고, 그리고 나서 우리 일행 중에 한 명이 캐리어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인도네시아로 이야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선교사님을 갖다가 좀 들어오시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니까, 자카르타에서 아직 들어올 비행기가 하나가 더 지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바로 들어갈 것인지, 왜냐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목적지까지 가려고 하는 것 같으면 서마랑에서 또 한 2시간 정도 또 가야 됩니다. 그럼 2시간 갔다가 그 다음날 올 것인지, 안 그러면 기다렸다가 그걸 확인해보고 들어갈 것인지. 그래서 저희들은 기다리기로 하고
그 다음 비행기가 오는 걸 갖다 보면서 캐리어가 다 놓을 때 보니까 그때 캐리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그 인도네시아 선교 여행은 상당히 참으로 여러 가지 에피소드라고 하면 에피소드고 그런 과정들을 갖다가 겪어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네, 그 다음요. 네. 지금 여기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지금 했던 부분들은 한국에서 자카르타로 가는데 지금 여기서 파란 선도 있고 빨간 선도 있죠. 파란 선은 어떤 거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빨간 선은 지금 이쪽으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가는 그 지금 방향입니다. 저기 사이지가 살라디카였는데 지금 자카르타에서 살라디카로 오는 단계고, 자 여기서 빨리 이때는 컨닝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에 누가 계십니까? 이현식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여기 송콜라죠. 여기에 지금 이건경 선교사님과 또 강순관 선교사님 여기 계시죠. 여기 지금 페낭이고 여기가 송콜라입니다. 여기는 누가 계세요? 조현수 선교사님. 또 여기에는 지금 어디에요? 김희정 선교사님이 계시잖아요. 파푸아뉴기니아.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보면 일본, 그죠? 일본에는 전인교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전지석 선교사도 있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것을 지금 발표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지금 동남아시아권으로 지금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동남아시아의 어떤 지역을 어떻게 지금 선교 전략으로 지금 접근할 수 있을까? 이것을 갖다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나누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제시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PPT 띄워주세요. 네, 그 다음요. 인도네시아에는 지금 2억 7천만 명이 있습니다. 인구가. 세계에서 이슬람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단일 국가로서는. 그리고 민족이 300여 족이 있다고도 하기도 하고 400여 족이 부족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종교가 6개, 지금은 6개 종교를 갖다가 그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해야 돼요. 종교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슬람이 약 87%라고 하지만 약 90% 이상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독교가 6%. 왜 기독교가 6% 정도가 되느냐는 것 하면 어떤 섬들마다 가보면 기독교인들이 거의 있는 그런 섬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한 6% 정도, 캐톨릭이 3%, 힌두교가 1.8%, 불교 있고 최근에 중국의 영향이 큰 것 때문에 유교가 하나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6개 중에서 종교 중에서 무조건 한 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이렇게 까다롭게 하고 있는지는 지금 주민등록증에 아가마라고 종교란이 있어요. PPT 다음에 연결해 주세요. 네. 이 부분입니다. 여기 아가마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지금 예시를 이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주민등록증에 자기의 종교가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나라가 지금 인도네시아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이 다른 나라와 달리 국교로서 이슬람이라고 하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지금 동남아시아권 해교권 나라 중에서는 유일하게 전도가 가능한 나라가 인도네시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를 우리 그 선교사님들도 인도네시아를 지금 어떻게 흔들 것인지
그 부분을 상당히 그 여러 교회에서 그 인도네시아 지역을 와서 집회를 갖다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갖다가 들었습니다. 다음 PPT 보내주세요. 이 부분은 우리 교회의 지금 선교 역사를 갖다가 조금 감추려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1985년도 1월에 선교부가 조직되었는데 실제 그 이전에 베두슨 선교사를 통해서 이 선교에 대한 그 마인드는 조금 심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두슨 선교사는 1982년도에 영국으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1985년도에 1월에 선교부가 조직되어졌고, 1987년도에 전인구 목사님 이임식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1991년도 8월에 필리핀 빅노판 교회를 갖다 개척했는데, 저는 그때 이 교회에 없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저는 사실을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992년에 11월에 전인구 선교사님을 일본에 파송을 갖다가 했고, 그 이후에 한국 가정요리 바자회 단기 선교를 계속해서 왔는데, 한국 가정요리 바자회가 몇 번 정도 진행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갖다가 하면서 이스라엘이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도 유대인의 존재 가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 가포교인이라고 하면 가포교에 선교하는 교회라고 하면 선교의 역사도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실제 줄줄줄줄 해야 되는데,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이렇게 알았습니다. 14차까지 갔다 오더라고요. 그럼 14차까지 갔다 오면 상당히 오래 갔다 왔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중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1993년도 8월에 김백숙 선교사를 우즈벡 파송을 그렇게 우리가 교회 요람에 기록되어 있고, 1996년 2월 달에 어려 선교부가 필리핀 단교 선교를 다녀오면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어져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녀왔던 그 단기 선교 지역들은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 인도 이렇게 지금 다녀왔던 것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10월에 태국 송콜라 교회 자매 결연이 맺어졌고, 2008년 3월에 선교센터 개원식에 있었고, 2009년에 8월에 청년부 태국,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이후까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또 진행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2010년 8월에 중앙아시아 NK 초청 수련회를 시작해서 금년까지 3회에 걸쳐서 NK 수련회를 우리가 마쳤죠. 그래서 NK 수련회가 실제 이게 어떻게 우리가 진행해야 될 것인지 실제 우리도 그 노하우를 찾아야 되고, 갔다 왔을 때 그 NK들하고 실제 연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자원 활용하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조금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신자 선교사님이 수련회 했을 때 그때 150명 정도를 NK 수련회 할 때 그때 비용이 약 한 5천만 원 정도 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 가서 느낀 것들은 뭐냐는 것 같으면, 거기서 김신사 선교사님 거기에서 그 NK 수련회를 마치고 난 이후에 다음에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NK 수련회에 참여했던 대학생들이, 그때는 고등학생들이 되겠죠, 그죠?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됐던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오니까 전부 다 볼런티어로서 전부 다 자원해가 거기 다 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자녀에게 지금 케어를 하니까 그 아이들에게 공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한 번 하고 끝이 나고 실제
우리가 교회의 어떤 부서하고는 그 애들하고 실제 NK들하고 연락은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단 누구하고 연락이 되느냐? 홈스쿨링 했던 그 학생들하고는 연락이 돼요. 그래서 그 학생하고 연락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서까지도 결국 연결해서 하면서 그 학생들도 계속해서 우리가 케어도 해줘야 되고, 또 나중에 NK 수련회가 있다고 했을 때는 그들을 초청해서 NK들을 또 사역하는데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접근을 갖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에 우리가 여운식 박신자 선교사를 라오스 파송을 갖다 했고, 그 이후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이후 실제적으로 여운식 박신자 선교사님은 태국 송콜라 교회로 또 파송이 됐죠. 그 파송 자료가 교회 열람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꼭 삽입이 돼야 될 부분들이니까 꼭 그것은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그 이후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여운식 박신자 선교사를 파송 선교사로 보내고, 지금 협력 선교사로서는 지금 강순간 선교사, 이건견 선교사, 이한나 선교사, 전지석 선교사, 조현성 선교사, 템프라시, 이거는 기억연티컷 순으로 지금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6분을 우리가 협력 선교사로 섬기고 있고, 후원 선교사는 29분의 선교사를 섬기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우리 현재 지금 가포교회 상황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갖다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PPT 띄워주세요. 그 다음 혹시 지금 이 자료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여기 누구십니까? 여기 박성규 선교사, 박성규 그 장로님입니다. 여기가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사진들이 단체 사진으로 찍은 사진이었고, 거의 우리 얼굴은 가포교회 교인들이 노는 얼굴이 있는 사진이 없어서 이 사진을 갖다 활용을 했습니다. 이분은 누굽니까? 기억나세요? 저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캄보디아 김진욱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제 이 선교사님을 이렇게 지금 얼굴을 갖다가 지금 이 화면을 갖다가 띄웠던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지금 하게 될 거고, 그 다음 PPT 좀 띄워주세요. 이 교회가 저희들이 이번에 인도네시아 선교 갔던 그 살라디카 새생명 교회입니다. 여기 선교사님은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1호 선교사 파송을 했던 선교사님이고, 이 교회가 여러 번 그 선교 지역을 갖다가 여러 번 한 10년 동안은 이 선교사님이 사역을 갖다가 거의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왜? 언어도 안 돼. 첫 번째 언어가 안 돼. 그 문화도 몰라. 사역하다 보니까 시행 오차를 또 겪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04년에 2명의 현지인과 교회 개척을 해서 지금 오늘의 지금 이 교회까지 이르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교회는 한인교회가 아니고 현지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150명에서 약 200명이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는 것 같으면, 인도네시아에는 정부가 공인된 교회가 있고 비공인 교회가 있어요. 정부가 공인된 교회는 교인 90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 정부가 허락을 해주면 공인된 교회가 되져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비공인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면 공인된 교회와 비공인된 교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공인된 교회가 만약에 테러를 당하게 되지면
그 지역에 있는 시장, 경찰서장, 관할 부대 사령관이 직위 해지가 된다고 그래요. 그만큼 정부가 보호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치안 책임을 물어서 직위 해제를 갖다가 하는 그런 교회가 공인된 교회인데, 이 교회가 2016년에 공인된 교회를 허가를 받았다고 그래요. 이 과정 속에서는 인도네시아의 투스타, 이 선교사님이 투스타를 오랫동안 교제를 해와서 그분이 많은 도움을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는 상당히 이제 안전에 대해서는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갖다가 이 안전된 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기 시작하니까 여러 사역의 폭도 이제 넓어지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 다음 PPT 띄워주세요. 이 새생명교회가 지금 하는 사역들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현지인 담임 목회자를 갖다가 세우려고 지금 그렇게 해요. 지금 현재는 선교사님이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여기에 있는 현지인을 양육해서 신학교를 마치고 그분이 저희들이 갔을 때 목사고시에 패스가 됐어요. 그래 목사고시에 패스되고 나자마자 주일 예배 드릴 때 선교사님이 전체 교인들이 있는데 강구하기를 내년에 담임 목사를 지금 이 전도사를 세우려고 그런다. 그렇게 미리 선포를 갖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제가 캄보디아 그때의 지금 사진을 보여드렸느냐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1999년도 12월 30일인가 저희들이 캄보디아 갔거든요. 밀레니엄을 저희들이 거기서 보냈어요. 그때 김진욱 선교사가 하시는 그 말씀이, 자기들은 언젠가는 이 지역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오려고 하니까 누구를 키워야 되는가? 현지인들을 양육해서 현지인들이 목회자로 자리매김해 줘야 선교사님들 빠져나오더라도 교회가 유지가 되지고 교인들 케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인도네시아 같으면 그 사역을 이 선교사님이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때 18년 전, 19년 전 이야기였지만은 그 이야기가 새롭게 제 기천을 갖다 들리고 마음을 울리는 이런 부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또다시 PPT, 내가 조금 전에 있던 그 PPT를 좀 보여주세요. 지금 여기서 보게 되는 것 같으면 현지인 목회자 교류뿐만 아니라 양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 인도네시아 지역에서는 신학교를 마치더라도 이 신학이 그렇게 깊지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성경의 베이스가 조금 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이 자기 교인만 챙기는 것이 아니고 그 세미나를 열게 되는 것 같으면 항상 그 주변에 때로는 상당히 넓게 지금 이 현지인 목회자들을 초청을 갖다가 해요. 그래서 세미나를 갖다가 열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저는 가지를 않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은 그 교회 가서 성경이 읽어지네 구약반을 갖다가 했어요. 그래서 구약반을 했을 때 그때 현지인 목회자가 5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50명이 오기까지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갖다가 하느냐? 미리 6개월 전부터 전부 다 광고를 다 낸다고 그래요. 광고를 내고 그분들이 오시는 비용만, 교통비만 그들이 책임지고, 거기에서 지금 세미나가 열리는 기간 동안에는 이 교회가, 새생명교회가 체제비를 다 부담을 갖다 해줘야 돼요. 그런데 선교사가 그 부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해야 되느냐? 가는 선교팀들이 다 부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50명을 수료를 하면서 그때 현지인 목회자가 너무 좋았다.
그 이야기가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년에도 또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 가서 신약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가면서 선교비가 준비되는 것만큼만 지금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3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가정 속에서도 저희들이 4명이 갔는데 두 분은 현지인 강의를 갖다가 하고, 저는 가서 한국 선교사 대상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때 저희들이 도착한 다음 날 롬복에 지진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남자 선교사님들 다 그 롬복으로 가버리고 여자 선교사님만 모여서 그래서 강의를 진행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들 이렇게 하면 어떻게 강의를 진행하느냐? 선교사님들은 재충전의 기회가 항상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충전의 기회가 거기 현지 사역을 오히려 동남아시아에는 있는 부분이 그래도 안식년이라고 해서 돌을 수가 있는데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현지인 목회를 갖다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식년이라고 해가 더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재충전의 기회가 필요한데 이는 기회가 그렇게 주어지지 않는 게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에 자기들이 신학교에서 배웠던 그만큼만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설교를 준비하고 그렇게 온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실제 저희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처음부터 현지인을 하게 되는 것도 통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들이 한가에 주어진 시간은 1시간 30분인데 통역하고 합쳐서 1시간 30분이에요. 그럼 몇 분 만에 맞춰야 됩니까? 한 40분도 안 되죠, 그죠? 그래도 그분들이 성경이 읽어진의 이 프레임을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금년에도 30명이 저희들 수료를 갖다 그분들이 하고 또 마치고 나니까 그분들이 자꾸 이게 성경이 읽어지는 이것이 너무 좋으니까 또 내년에도 또 하자고 그렇게 그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새생명교회 그 선교사님이 조금 성격이 조금 저돌성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내년에 합시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을 주지를 안 했는데 여기 와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마음을 자꾸 움직여요. 그래서 이 마음 움직이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저희들을 지금 움직이게 한다고 믿고 저희들이 내년에도 또 갈 것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또 저희들이 지금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년에 동시에 신약과 구약을 한꺼번에 하자. 두 개의 반을 갖다 동시에 개설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여러분 더 오시면 더 좋겠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내년에도 가게 될 것이고 또 거기에서 이 소식을 들었던 한국 다른 선교사님들이 우리 지역에도 좀 와달라. 그래서 그 선교사님, 새생명교회 선교사님 저보고 집사님 은퇴하셨는데 집사님 거기로 가시죠. 그래서 제가 아직 답을 못했습니다.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도 몰라서. 그런데 그 지역은 원주민이 있는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까지 거기에는 확답을 주지 못했지만은 저희들도 지금 계속 기도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선교 훈련 센터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목사님 다음 PPT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이 저희들이 가서 지금 했던 부분인데 이거는 지금 2017년도 했던
그 어성경 읽어진의 지금 세미나 장면이고, 이것은 2018년 또 금년에 지금 했던 장면이고, 그 다음 PPT요. 이 부분은 제가 한국 선교사님을 두고 제가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갔다 오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는 것 때문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여러 분 계셔요. 여기에 미국 침례교회가, 침례교단이 여기에 국제학교를 갖다가 가지고 있어요. 이 지역에. 그래서 새생명교회에서 한 5분만 가면 이게 지금 국제학교가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외국인들도 많이 오게 되고 그런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살라딘카 지역. 그래서 저희들이 갔을 때가 우리나라로 보면 거의 가을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이 새생명교회가 지금 하려고 하는 선교훈련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선교훈련센터, 그 다음 PPT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선교훈련센터를 짓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단지 여기서는 선교훈련센터만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지금 곧 설명을 하게 될 아데사 장학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옛날 건물이고 이 부분이 지금 건축을 갖다가 하고 있는 부분인데, 건축 비용이 마련되는 것만큼 공사를 해요. 자, 이 건물에서 이 건물을 갖다가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이 건물을 갖다가 짓고 교회, 조금 전에 그 살라딘카 그 교회를 갖다 세우는데 한 3억 정도 들었다, 한국 돈으로. 그래서 1억 5천만 원 정도를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후원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짓고 이렇게 지금 구입을 갖다 했는데, 이렇게 구입을 갖다가 하고 나서 또 교회를 갖다 새롭게 리모델링 하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했느냐는 것 같으면, 오래된 자기 지인인 그 현지인 믿음의 친구, 그분이 조금 재력가라고 그래요. 재력가한테 이 건물을 좀 사달라. 그래서 이 건물을 사달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지금 취지를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은 취지네? 그러면 내가 살게. 그래서 그분이 실제적으로 이 지금 장학관을 갖다가 이게 구입을 한 거예요.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현지인이. 그런데 선교사님이 조건 걸 때, 사기는 당신이 샀지만 우리 거기서 학생들 있어야 돼. 계속 살아야 돼. 그렇게 하면서 취지가 좋으니까 그것도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낙후되다 보니, 이 시설이 지금 보면 이 시설이 낙후되가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 부분을 좀 리모델링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데 적어도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친구한테, 주인이 주죠. 저 건물의 주인입니다. 주인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는 것 같으면 5천만 원만 빌려줘. 그 선교사님이 빌려줄 만할 수 있는 그 관계가 되고 그 재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빌려준 거예요. 빌려달라고 하니까 no, 거절을 했습니다. 그 대신 내가 1,000만 원 헌금할게. 그래서 1,000만 원으로부터 시작돼서 결국 이 건물은 여기서나 이 건물은 같은 건물이죠. 그래서 지금 이 건물 두 채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돈만큼 건축되어지는 것만큼 계속해서 사진을 찍어서 여기에 기숙사 학생들이 곧 소개를 갖다 할게요. 기숙사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기숙사 학생들한테 카톡을 해가지고 전부 다 날렸다고 그래요. 사진을 찍었고 날리니까 그때 이 건물 주인 다니엘도 카톡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만 하지 말고 헌금도 해. 기도만 하지 말고 헌금도 해.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분이 제시한 게 이겁니다.
교회가 지금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1,000만 원 모이면, 헌금이 되어지면 내가 1대1 헌금하겠다. 그래서 원 플러스 원이 된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그 교인들, 기숙사, 또 현지 지인들, 한국교회 도움도 요청하기도 하고, 바자회 같은 거 또는 기념품을 판매를 갖다가 하면서 거기서 수익이 나는 것만큼 요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헌금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 전체가 실제적으로 저 건물이 언제 지어질까? 이 선교사님도 이 건물이 지어진다는 게는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그래요. 불가능에 가까운 걸 도전을 하면서 가능으로 지금 만들었던 부분들인데, 현재 지금 이 장면만큼만 지금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 카톡을 받았지, 이 사진을 받은 지가 한 보름 전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기가 들어가기 전에 빨리 마무리를 갖다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건축비가 없어서 마무리가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결과는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힌트를 갖다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선교사님을 후원하더라도 이와 같이 선교사님들의 또 노력도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그래서 원 플러스 원 하는 것들은 상당히 우리 한국 교회도 상당히 도전적이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모든 걸 다 보내고 하기보다는 거기서도 노력해라.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 또 다른 일본 가서 다른 선교사님들 만났을 때 하시는 말씀은 10년 동안은 사역에 거의 열매가 없더라. 10년은 시행오차를 겪어가는 과정이더라. 그 10년 동안 오히려 언어 공부에 더 충실해라. 언어가 돼야 대화를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이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어느 수준을 높여라. 그러고 나면 그때서부터는 열매가 하나하나씩 맺혀지기 시작하더라. 그 맺혀지기 시작하면 한국 교회가, 그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후원은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설려고 할 때 후원을 갖다 통해서 바로 교회가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은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1대1 그 벤치마킹을 상당히 참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새기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 또 이 부분에서 뭘 갖다가 하느냐, 장학생을 갖다가 두고 있는데, 이 장학생을 갖다가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장학생은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학교, 그게 제일 공립학교입니다. 자바섬에서는 500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지역의 제일 공립고등학교에서는 뭐가 있느냐는 것 같으면 500개, 그 자바섬 500개 고등학교 중에서 탑 10에 들어가는 고등학교라고 그래요. 그 학교 학생들을 모집을 갖다가 기숙사에 학생으로 받아들이는데, 단 조건은 기독교인이야만 한다. 부모도 믿고 자녀도 믿고. 그래서 기독교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해마다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지원을 하는데, 그 속에서 보통 선정되는 학생은 2명 내지 3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그 기숙사에 남학생도 있고 여학생도 있는데, 아까 전에 지금 봤을 때 교회 옆에 있는 건물이 이것처럼 생겨가 있는 이 건물 속에서는 남학생이 지금 현재 기숙사로 있고, 여학생들은 선교사님 집에, 거기서 기숙사를 갖다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 그러면 이 기숙사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 같으면 학비도 교회가 다 지원을 해줘요.
그러고 먹고 입히고 다 해줍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주일 1, 2부 예배, 새벽기도, 철야기도, 교회의 모든 사역에 다 참여해야 된다. 그게 조건이 있어. 상당히 까다롭죠. 까다로운데 그 기숙사에 들어온 학생 중에 아직까지 지금 실패한 학생이 없다고 그래요. 저 교회는 가정교회, 즉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도 목장을 운영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청년들 학생의 목자를 세워서 너가 목자해라. 고3을 갖다가 목자를 세웁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그건 고3인데 공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나라도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 못지않다고 그래요. 그런데 목자로 세워놨더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네시아의 가장 좋은 대학, 가자마다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저 살라디카 지역에서 한 2시간 정도 가는 곳인데 국립대학인데 인도네시아에서 민족대학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대학이에요. 그 우리나라로 보면 서울대학 수준입니다. 그 대학에 지금 저기에서 입학생이 3명이 지금 있습니다. 한 명은 한국어과 들어가고 한 명은 원래 성악을 전공하려고 지금 성악을 갖다 했는데 이 학생이 성악으로 지금 지원을 했는데 거기는 전형이 무시험 전형이 있고 특기생 전형이 있고 정시 전형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중에서 한 학생은 한국어과 들어가는 학생은 바로 무시험 전형에서 합격됐어요. 그리고 성악을 하려고 하는 이 학생은 자기가 응시장에 지금 들어왔는데 지금 쫄린 거예요. 왜냐하는 것은 교수가 다 앞에 다 있고 교수들이 전부 다 무슬림이래. 무슬림인데 자기가 지금 해야 할 곡 대신에 그때 마음에서 탁 울려 퍼지는 게 한국 복음성가를 갖다가 이 학생이 불렀던 겁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를 한국어로 불렀어요. 그 찬양하는 모습에 그 표정에 그 대학 교수가 그 자리에서 바로 합격 이렇게 해줬대. 그래서 실제 그분들이 이 한국어를 알았더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 찬양이잖아요. 그런데 이슬람이 합격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목자로서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데까지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은 졸업을 갖다가 하고 나면 인도네시아는 대학을 갖다가 5년을 갖다가 합니다. 그 1년은 거의 그 인턴십 과정을 거쳐오는 그런 단계를 갖다가 지나오고요. 왜 이렇게 지금 이 학생들을 갖다가 장학관에서 기숙하면서 이렇게 키워내느냐 하는 것이면 다른 나라보다는 아까 전에도 이야기한 다른 나라보다는 여기에 이슬람이 국교로 정해지가 않고 전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대학을 가서 이 대학에서 자기들이 목자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집을 얻어야 될 거잖아요. 집도 누가 해주느냐? 선교사님 집도 또 마련해줘요. 마련해주는데 2명으로 시작된 대학생 지금 목원들이 지금은 20명 정도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전도는 안 되지만은 전도의 소개를 해놔놓고 한번 오볼래? 이 소리까지만, 이는 이야기까지만 지금 전한다고 그래요. 전하면 그들이 자원적으로 내가 한번 목장에 참여해 볼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숫자가 2명에서 시작해서 지금 20명. 그 학생들이 결국에는 지금 이슬람에서 지금 그 이슬람이면서도 지금 들어온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의 젊은 지도자들 계속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양육해서 그 현지인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이 사역을 계속 지속하고 싶다. 그러면 이 학생들한테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학비, 먹을 거 이런 거 다 합치면 1인당 한 1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러면 지원을 갖다가 받느냐니까 한국에 있는 교회들, 이는 한국의 지인들을 통해서 목장에서 많이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 목장에서 한 사람을 섬기기가 어렵다고 하면 두 목장, 세 목장에 가 한 학생을 섬겨갈 수 있는 것도 이는 우리가 모델을 세워가는 것도 그 현지인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양육해내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참여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되집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는 것 하면 방과후 수업을 해요. 한국처럼. 그런데 방과후 수업을 갖다가 하는데 건물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거기에서 방과후 수업을 하면서 그 방과후 수업에 질적으로 높으니까 상당히 성황리에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러면 교육비를 받는가 안 받는가? 거기에는 교육비는 받아요. 그러면 거기는 무조건 기독교인이어야만 되는가? 그거는 아닙니다. 이슬람도 되고 누구나가 다 열려있는 방과후 수업입니다. 왜? 바로 그 맞은편에 뭐가 있다?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로 통해서 교회를 보고 또 그들이 가르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교육하면서 넌저시 이걸 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을 지금 계속 지속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그 교회가 하고 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목사님 여기 조금 그 다음 PPT 보여주세요. 이 부분이 지금 그 아데사 장학관에 있던 학생들이에요. 그 다음 PPT요. 이 부분이 지금 대학생들이 선교 기숙사로 있는 지금 장소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가기 전에 한 2달 전에 이곳에 그 거처를 옮겨서 새 건물로 지금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건물에서 매주 토요일 목장을 갖다가 운영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갔던 이런 부분들이고, 자, 그렇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인도네시아 가서 이렇게 보고 왔던 것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가포교회는 어떻게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인가? 우리도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가포교회가 지금 선교했던 지가 선교부가 생긴 지가 몇 년도에 생겼다고 그랬죠? 우리는 망각을 주신 그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 1985년도에요. 85년도에서 지금 2018년이 됐으니까 가포교회가 선교부 조직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34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34년이라고 보니까 우리 참 많이 했다고도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34년 속에서 숨겨져 있는 이야기도 또 있습니다. 이 34년 동안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 주라 가라 보내라는 이 사명으로서 지속 가능하게 오늘날까지 우리가 선교를 해왔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주는 거 후원했고, 그죠? 가라, 파송 선교사 갖고 보내라. 우리 이것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것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34년 동안에 있어서 우리는 가면 갈수록 더 성장했을까, 정체됐을까? 우리 자신을 내가 잘했다라고만 하지 말고 뒤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34년을 해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속에서 뭐가 숨겨져 있느냐는 것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요소가. 그러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도 어떻게 돼? 매년 하던 대로 하지. 그러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50년이 가도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물음을 던져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지금 우리는 질문을 갖다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대로 정체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선교도 더 성숙된 선교,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를 시작할 때 선교의 주축 의료 선교부가 해외 선교를 가면서 활성화가 이루어졌죠.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 의료 선교부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들의 연령은 몇 살이었을까요? 장로님 몇 살 때 갔습니까? 그때 30대 후반에 갔어요. 중반에 지나고 나서. 왜냐하면 그때 지금 50대 중반을 조금 넘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젊었을 때 그 열정을 가지고 갔지만 지금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내 체력도 딸려, 내한테 붙어가 있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우리한테는 열정이 더 솟아났을까, 열정이 식었을까? 저는 단언하건대 열정은 오히려 제가 계속해서 관찰하고 함께하는 것 가운데서 열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열정이 떨어졌다고 우리는 이대로 지금 그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우리는 그동안 열정은 떨어졌지만 뭐가 생겼습니까? 경험이 생겼죠. 이 경험을 다시 열정을 회복하는데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우리의 선교가 조금 더 변화가 있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런 시점에 와서 우리가 어떤 지금 사역을, 선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감히 한번 제안을 갖다가 해봅니다. 실제 작년에 우리 70주년을 지나왔을 때 70주년을 할 때 오히려 가포교회가 선교 공청회를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는 그런 반문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우리가 지금 이것만큼 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70년이라는 숫자는 미래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명도 과거에 묻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는 지나갔고 현재 있으면서 우리는 뭐를 보고 갑니까? 미래를 보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 공청회를 갖다 해보면서 우리한테 주어진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들이 선교적인 모델, 선교적인 관점이 나올 것이냐. 이때 저희 교회는 그동안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했고 후원했고 협력 선교사들도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적으로는 선교 공청회를 충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 번만에는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머리를 맞들면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역들이 새로운 선교 모델이 뭐가 될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 우리가 고민하지 않은 것 같으면 우리가 변화가 없잖아요. 이미 고민을 시작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때 그 선교사님들을 도움을 갖다가 우리의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선교사님의 도움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 같으면 선교사 개인마다 지금 물어보면 다 관점이 다 달라요. 이때 우리한테는
두 분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있더라고요. 전은교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바울 선교회 본부장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선교를 갖다 총괄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교사 개인이 보는 관점하고 총괄적으로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는 부분, 그 전인구 선교사님도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선교사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근견 선교사님도 있죠. 그 이근견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선교사 협의회를 통해서 거기서 새롭게 보고 느낀 것들은 결국 우리가 서로 나누다 보면 새로운 가포교회가 필요한 또 모델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 선교 모델은 우리가 딱 정해놨고 선교 모델은 있는가? 선교 모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선교 모델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역에 어떻게 접근해 가야 될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선교지마다 전부 다 환경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선교의 어떤 모델을 하나를 특정하기보다는 다양한 선교 관점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실제 우리가 한국 교회의 가장 모순점이 뭐냐는 것 같으면 선교지에 선교지마다 가서 보면 뭐를 갖다 가장 힘들어 하느냐는 것 같으면 선교 보고서 써내릴까? 그게 가장 힘들어해요. 선교지에는 지금 선교 보고서 내가 사역했던 게 어떤 사역을 했다 이것은 괜찮은데 꼭 요구하는 게 뭘 갖다 요구할까요? 몇 명 전도했느냐? 교인이 몇 명 됐느냐? 그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선교지가 그만큼 부흥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엄청난 지금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 선교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서를 써내려고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지금 그는 성경 때문에 제가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과 같이 필리핀으로 한번 가보려고 그랬어요. 그 필리핀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출발해가 서울 인천공항까지 갔습니다. 인천공항까지 갔는데 제가 비자를 갖다 가져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서 그 부분은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빨리 다 됐다고 지금 이야기를 갖다 하는데 이제 조금만 더 하고 한 5분 정도만 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는 선교 지금 인도네시아 선교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될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평신도 사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신도 사역 중에 대표적인 내가 뭐 여러 가지 다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이 읽어지네도 전문 강사를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사모님도 계시고 이영숙 집사도 있고 이런 분들이 우리가 선교지에 우리가 파송 선교사나 협력 선교사를 통해서 그 지역에 우리가 이는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성경이 읽어지는 현지인들을 세우는 이런 부분도 감당할 수도 있겠다는 거고 또한 지금 앞으로 우리의 연령대 우리 교회 구조 연령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은퇴자가 많이 나오죠. 이 은퇴자를 어떻게 선교 접목을 시켜갈 것인지 그것도 우리가 고민을 갖다가 해야 되고 그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선교에 지금 접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때 가서 내가 선교하겠다 이거는 늦은 거예요. 왜? 제가 지금 제가 은퇴를 퇴직하고 나서 지금 선교 가려고 하니까 모든 게 다 잘 막혀가 있어요. 10년 전, 적어도 최소한 5년, 길게는 10년 전부터 우리가 선교에 나갈 준비가 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교로 뭘 가지고 준비해가 나갈 것인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가운데서 이는 부분들을 갖다가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나중에 강정환 집사 같은 경우는 탁구 지도사 지금 자격증 취득해가 있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강정환 집사가 선교지에 가게 되는 것 때문에 거기서 뭘 열 수가 있습니까? 탁구 교실도 열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김강근 장로님이 퇴직을 갖다가 하고 나서 그 선교지에 가서 음악을 가르쳐 주는데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 같으면 보통 한 2, 3개월은 적어도 2, 3개월은 거기 있으면서 음악을 지도하고 와야 되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언어는 퇴직하고 가는 사람들한테는 언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왜? 필요하면 사람 통역사를 붙이면 돼. 동남아시아에 가서는 통역사 통역비가 그래도 저렴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포교회가 앞으로 파송선교사, 협력선교사를 통해서 비전센터를 갖다가 짓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는 무엇보다도 그 비전센터를 통해서 뭘 할 것인지 그것이 먼저 우리가 정해져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오는 지금 물음표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 인프라까지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에 이르러서야 우리가 변화가 가능한 거고, 예수님께서도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성경의 유인들을 다 쓰셨을 때, 믿음의 유인들을 쓰셨을 때 그냥 쓰셨던 것이 아니고 다 준비시켜서 쓰셨죠. 그러면 우리도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우리가 준비된 자로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한테 주어진 사역도 주어질 것이고 선교의 영역도 확장되질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조금 더 하나하나 보여주세요. 그 다음요. 그 다음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이렇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 20절 우리가 다 같이 저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속에서 보면 우리가 가고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동사 5개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것이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교의 사명, 이것은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가포교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었지만은 이것으로 선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